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명절을 잘 보내고 또 거룩한 주일 새벽 주님께 나와 예배로 거룩한 주일을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잘 맞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들의 앞길이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풀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는 귀한 손길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다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또 잘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한 풍성해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장까지 우리가 보고 10장으로 가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8장 9장에서 끼어 들어가는 것처럼 사파처럼 연보와 동역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10장에서 권면으로 돌아오죠. 10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권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다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어제 우리 지난번까지 살펴보았던 9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말만 하면서 연보는 안 된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자.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또 연보의 원리는 작은 것을 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9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장은 이제 다시 사도권의 변호를 통해 고린도에게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결국 우리 신앙생의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사도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이나 자기 위안 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권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결국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공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앞에서 권면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8절 20절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교만한 자들의 말들이 말로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떠들기만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로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에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권면 후에 10장에 다시 이런 말을 해요. 23, 24절 10장 23,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지금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3절 31절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의 무기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했던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의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장에서 우리 함께 4장 18절에서 20절 살펴봤는데요. 4장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4장 16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도덕적 어떤 인격적 어떤 우월감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인 거예요. 영적인 자신.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각 구절들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10장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온유와 관용으로 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대하지 않을 때, 편지로 쓸 때 얘기한 거죠. 거기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담대한 태도를 했었는데 온순하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전의 편지들, 특히 이제 눈물의 편지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는 상처받았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너희들을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너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사도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모습, 이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지위, 또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권세, 명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열정, 복음을 향한 그 열정,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그 영적인 자신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했다. 내 삶 자체가 그랬다. 너희도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인격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착하고 또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래도 자기 안에는, 내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의 이익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자신은 육신 위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삶, 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들의 잘남,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속여 빼앗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말이 바뀌는 자다, 말만 하는 자다, 이런 말들 우리가 앞에서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연보했던 그 큰 돈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바꾸지 않냐, 그 무슨 꿍꿍이가 있다, 이런 말을 바꾸는 자다, 그 말만 하는 자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도 애쓰고 조심했다, 이것을 보여주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7절 9장이에요. 9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시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매일 나를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날마다 치면서, 왜 하나님께 내가 교만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향해 가겠다 그러면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가겠다. 그리고 이 권투 이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을 쳐야지 이렇게 막 공중을 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체력만 체력만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물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를 복종하게 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뭐예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계속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중에 이 121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내가 성전을 향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복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겉면이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할 때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쳐서 복종하게 했다.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거니까 나에게 복종하고 뭐 누군가의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 복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까 4장에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던 것을 보세요. 우리 4장 18절에서 20절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그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너희 스스로 그 생각, 너희들이 하는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거 뭐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걸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성을 포로로 잡다는 말이 있어요. 이성을 포로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죄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죄에 우리가 포로로 잡히는 게 아니라 뭘 포로로 잡혀야 돼요? 우리의 우리의 이성, 내 생각을 포로로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이것을 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의 모습들, 나의 자아들, 육신들을 다 주님 앞에 포로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히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이게 죽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이게 다 관철되게 하기 위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은 틀려. 이러니까 계속 교회 다툼이 있는 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맞을 때가 많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좀 이렇게 포로로 잡아놓고 본다면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죽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것, 또 나의 생각을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 바닥에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세워주려고. 이게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깎아내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높여줘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깔고 뭉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에서 세워주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받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역설의 원리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고,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깨어져야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주일이니까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또 우리 자신을 높이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삶으로 나타나서 그 모든 소문이 남은 시내를 변화시키고 또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필그림교회 교인들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필그림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데 내 하나님 안에서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나눠져 있는 분단 국가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4분의 1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대통령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새벽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핵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맨날 왔던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종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가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다 자기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 서로의 좋은 것 겉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깨어 복종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보여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되게 일그림교회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가 순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순례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던 순례자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또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순례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순례자의 삶이 하나님 삶으로 이어져서 그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때렸든지 못 듣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을 지어서 또 하나님 또 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짜
칭찬받는 교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친교하고 모이고 하나님 서로 놀을 때 행사했는데 우리 교회만큼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람들이 변화되는 교회, 서로의 모습을 주장하지 않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났고 내가 하는 말이 맞고 내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교회 되고 다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주님만을 하나님의 온전히 높여드리는 교회 되기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문화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를 경험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의정자들 하나님 못된 하나님 자기의 배만 불리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수많은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부만을 위한 국가, 몇 사람만을 위한 국가, 그런 국가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그 어려운 실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온전히 드리게 하여 명절 때문에 빠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